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곳에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모습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2021년 우리 왕림교회 표입니다. 5월 첫째 주 월요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초청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여러분,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의 말씀 들으시고 다시 일어나시는, 그래서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오늘 한날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 창 이사일 아여.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 줄로 표현하라 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기서 복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 줄로 표현하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함께 하심으로, 개입하심으로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6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6절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29절 말씀을 보면 밤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밤중에. 이게 이제 한밤중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30절 보셔도 그 밤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밤에. 그리고 31절을 보셔도 밤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밤에라고 되어 있죠. 아파트라고 하는 주거 공간이 참 재미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어쩜 이렇게 위아래 좌우 옆에 다닥다닥 붙어 살 수 있는지. 그래서 층간 소음 공해라고 하는 것, 층간 소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그런 주거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끔 밤에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밖에서 뭐 차 경적 소리가 울린다든지 또는 뭐 어떤 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든지 하면 밤중에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한밤중에 갑자기 부모의 찢어지는 듯한 외침과 울부짖음이 들립니다. 아들아, 딸아 하면서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는 애굽 사람들의 집. 그래서 한 집에 불이 켜지면서 울부짖음과 통곡과 표현할 수 없는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한두 집이 또 여러 집이 불이 켜지기 시작하면서 동일한 통곡 소리가 한밤중에 애굽 온 지역에 일어나는 겁니다. 장자의 죽음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속히 떠나라 이렇게 체근을 하고 33절에 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 사람들이 우리의 첫째가 다 죽었으니 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첫째의 죽음을 보면서 이러다가는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 우리가 다 죽기 전에
빨리 떠나라.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우리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빨리 떠나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해서 내어 쫓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떠남의 모습을 3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얼마나 급했으면 내일 아침에 먹을 빵을, 내일 아침에 먹을 밥을 앉혀놓은 쌀을, 그릇에 불려놓은 쌀을 그냥 그것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출발할 정도로 다급하게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통한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서 떠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400년 넘게 살아온 곳을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가 빨리 떠나가라.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 빨리 떠나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들의 표정 속에서, 말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위협과 어떤 두려움과 이러한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운데에는 어쩔 수 없이 떠난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12장 29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는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 여러분, 신앙은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묵상해야 할 것, 떠나라. 어디로부터 떠나야 되는지,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되는지, 어떤 사람으로부터 떠나야 되는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그건 주님께 구하십시오. 신앙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떠남은 단순한 떠남이 목적이 아니죠. 목적이 있죠. 무엇을 향한 떠남인가? 그것이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디로 떠나느냐, 무엇을 향해 떠나느냐, 누구에게 떠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목적지가 어디냐? 물론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목적지는 시내산입니다. 왜 시내산이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과 또 하나는 성막이라고 하는 예배의 장소를 주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떠남의 목적지요, 떠남의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언제나 말씀이셔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떠나 어디로 갈 것이냐. 늘 말씀드리지만 목적지가 없는 배는 표류입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있는 배는 항해하는 거죠. 여러분, 떠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저희가 교회 표를 한 다음에 창세기 24장 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 이상한 걸 합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1절 말씀이었었죠. 우리가 창세기 24장 1절이기 때문에 줄여서 창
241 그리고 한 절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는데 거기에 중요한 시작하는 단어 앞자리를 따서 아브라함의 아자와 여호와의 여자를 따서 아여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개혁교회라고 하는 기독교는 분명 율법을 이야기하는 구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는 나를 살펴보면 나도 율법처럼 살려고 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범사에 감사하자,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율법과 구약의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래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자, 부모를 공경하자 라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부모를 공경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감사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기도하자,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 기뻐하자 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자세와 어떤 차이가 있지요? 기독교는, 성경은, 신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우리를 그 완성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심과 나의 결단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결단과 결심을 요구합니다. 항상 기뻐해. 그래 기뻐하자. 기뻐해야지. 결단과 결심이죠. 그러나 신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동일합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고 말 거다. 내가 너로 하여금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할 거다. 내가 너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할 거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막 찌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근과 같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막 찌릅니다. 야, 김 목사 감사해야지. 야, 너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 야, 너 기뻐해야지. 야, 이것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주의 뜻이 있겠지. 그러니 감사해. 그러니까 나의 결심과 나의 성품과 나의 의지는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데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말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는 겁니다. 내 안에 중국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 영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영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내 안에 중국말을 가지고 있어야 중국말을 알아듣습니다. 내 안에 영어를 가지고 있어야 영어가 들립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의 비유처럼 성령이 불이라면 말씀은 장작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불은 준비되어 있는데, 불은 계시는데 과연 그 불이 발화시킬 수 있는, 그 불이 태울 수 있는 장작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을 다 두어야 하지만 우리의 지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절, 그래 일주일에 한 절만이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자. 지금도 저희 교단 노회 같은 경우는 어린이 대회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 대회를 하면 그 대회 과목 중에 하나가 성경 암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가면 꼭 밥 먹기 전에 암송을 시키고, 암송을 못하면 다시 돌아가서 암송하고 와서 밥을 먹어야 됐습니다. 또 주일학교에서 암송을 매주일 시키고 다음 주일이 되면 선생님이 출석 체크, 헌금 체크, 암송 체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암송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도 많이 있었지만 모든 대회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암송 잘하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청소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가장 먼저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암송을 열심히 하던 아니. 그래서 말씀을 암송. 여러분, 암송은 머리 좋은 애들이 빨리 합니다. 똑똑한 애들이 암송을 빨리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암송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음에 새겨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 두는 방법은 많이 읊조릴 수밖에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할 때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입 다물고 명상하는 것이 아니고 읊조리는 겁니다. 중얼중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목적한 바는 하루에 24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루에 3,000번 이렇게 읊조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300번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벌써 저희가 꽤 오랫동안 강조해 왔지만 아직도 이 말씀을 읊조리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음에 주의 말씀이 있어야 주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읊조리다, 묵상하다라고 하는 말이 하가다입니다. 하가다 또는 하가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절을 택해서 하가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그 말씀을 읊조릴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주일날 들었던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도 하게 하십니다. 잠언 신명기 말씀,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읊조리니까 내 입에 있겠지. 그리고 어디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지.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네 입에 있고 말씀이 너의 마음에 있으면 그 말씀이 너로 하여금 이 말씀들을 준행하도록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우리가 그 말씀이 격동하시는 것을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죠. 못할 때 우리의 고백이 뭐냐? 주님, 주의 말씀은 나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시지만 나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탐욕 때문에,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주님,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주님의 임재와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했을 때는 주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없지요. 왜?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셨습니다. 잠언 4장 4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여기 지킨다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한국말로 봤을 때는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행동한다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 그런 언어적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 보면 keep 하는 겁니다. keeping 한다 그러죠. 마음에 간직하는 겁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면 내 명령을 네 마음에 두어라. keeping 해라. 그러면 죽은 자가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도록 먼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섬기는 교회에 주일 말씀이 있으셨다면 그 말씀의 본문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그러면 그 주에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감동케 하시고 그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입에 가까이 두게 하기 위해서 하가다송, 찬송가를 택해서 그 찬송가에 가사를 붙여서 읊조리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27장 1절과 우리 하가다송 부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둠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며 말씀하고 계시온데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없으므로 알아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가 되어 주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총과 복을 놓칠까 두렵사오니 주님, 우리 마음에 부지런히 말씀을 두며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의 첩제 난 자들의 죽음을 통하여 급히 떠나게 하시고 마침내 주께서는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이끄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성막을 예배를 주셨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없었기에 순간순간마다 그들은 여호와를 향해 원망했고 끊임없이 그들이 떠나온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떠나온 옛 자아로 돌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약속의 땅에 이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개입하심으로 복을 주셨더라. 주님, 오늘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고 개입하심으로 모든 일에 여호와의 개입하심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숙자 권사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여 흠양하여 주시고 주여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그 자녀손들에게 주의 약속한 은총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시작 주와 함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떠나 여호와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